고린도후서 5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걸 아마 우리 김소희가 해놓을 수 있을 거예요. 17절까지 방송부 하시는 분이 끝까지 오늘 보고 오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 똑같은 제목입니다. 그렇게 안아주셔서 오늘만 2절이 늘었습니다. 찾으셨으면 아저씨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로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님께 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직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더욱더 주님 은혜 안에 충만함으로 손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여기가 신데렐라가 한 분이 계셔서 가끔 가다가 신데렐라처럼 쓰리발을 찾으러 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늘까지 9번의 설교를 했어요. 네, 새벽에는 거의 제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내일 당장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마 정리를 하고 3번 것은 아마 자르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서 아마 하면 아무래도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날이나 빨라도 월요일 날이나 올리지 않냐. 그래서 조일까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 것을 하지 않고 우리 가족사도 들어있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분별을 잘 해야 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전도를 못하는가? 그건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수없이 다녀도 영혼 하나 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잖아요. 뭐라고 핑계대냐? 준비가 안 되세요. 저는요 아시잖아요. 뭐라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삐지고 빠져나가는 것은 뭐요? 예수님 앞에서 부서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옛것이 육신의 것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싸움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싸움이 적게 붙은 것이 아니고 경찰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잡혀가지고 경찰서에 가 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경찰서에 가 있으니 오죽 하겠어요. 그래서 양쪽 부모님을 불렀는데 양쪽 부모님을 불렀어요. 이제 부모님을 불렀는데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만나자마자 누가 잘못한지도 몰라. 내 자식이 잘못했는지 저 집 자식이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서로 잘못했다고 아이고 자식을 잘못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제가 그렇지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합의를 해놓고 경찰서에 들어왔더니 요놈들이 강하니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임마 그래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결국은 잘한 놈하고 잘못한 놈이 판단이 났어. 근데 의기양양해서 법대로 가자는 거예요. 그때는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소년원에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 형무소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촉법소년에서 못 들어가지만 그때는 친구끼리 싸웠으니까 촉법소년이니까 훈방에서 끝나는데
그때는 교도소를 갈 수 있었어요. 상계를 입고 그러면. 요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그래야 요 젊은 애들이 정신에 바짝 차려. 잘못 걸리면 교도소 간다는 걸 알아야 함부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어린애가 차를 아무나 끌고 여기서 대전까지 갔는데도 이상이 없다.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면해요 그거. 그런 애들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예를 들어서 사형을 시킨다 이렇게 딱 해봐. 함부로 면허증 없는데 끌고 고속도로를 끌고 이렇게 다니지 않지.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부모가 유치장에 가서 산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해놔야지 어정쩡한 법이 되니까 요즘 애들이 그냥 오냐오냐 기우냐가 그러다 이 말이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교리라는 거 간다는 것에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가 이렇게 해버리니까 엄청난 신앙에 데미지가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못 가르쳐. 그러다 보니까 영혼들이 신앙을 하는데 그냥 우습게 해. 그리고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것을 그냥 덤덤하게 생각하고 부모들도 뭐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부모들이 수없어. 뭐 우리 집에서부터 많으니까 부담이 되겠죠. 내가 피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증서가 생명의 속죄인데 그걸 안 드려도 당연한 것처럼 놔둬 그냥. 유튜브에 들어서 뭐 저같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제목도 좋아요. 11조를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이렇게 해서 제목을 써서 해요. 목사가 11조를 받는 목사는 지옥을 간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썼어요. 그게 얼마나 11조 않는 사람들한테는 축복인지 모르죠. 자기를 죽이지 분별을 못해. 그런 식으로 항상 교회가 정지 목사라는 사람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문 소리 하듯이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제 신앙생활을 한 3, 40년 하면 그런 것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 말씀으로. 왜? 내가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 뜯어먹듯이 봤지 제대로 하나님과 말씀을 교제하고 영혼들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수없이 말씀을 리딩해서 보긴 보는데 나와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야. 그게 내 기준의 신앙생활.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에 11조도 하죠. 아깝고도 예를 들어서 1억을 3억을 벌었어. 그러면 3천만 원이 11조인데 아깝잖아요. 3천만 원에 11조에 11조면 300만 원 벌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수없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했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애우해 줄 때는 값어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되겠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사회생활을 꽤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일도 많이 해보고요. 친구 집에 가서 땅콩도 캐보고요. 뽕나무 가지고 누에꼬치도 캐보고요. 담배도 엮은 거 담배 엮어서 그것도 받아서 해보고요. 어렸을 때는. 그리고 벽돌 공장 가서 일을 해서 그거 1원 50전씩 주면 400장 사면 그것도 해보고요. 사람이 최고로 은밀한 곳, 불륜이 일어나는 여관에서도 조바도 해보고요. 또 사회에 나와서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는 염색도 해보고요. 그래서 색깔이 똑같은 것 같지만 딱 한 번 그 염색 만들어 놓은 거 딱 한 번 나오면 그 염색이 끝이에요. 색깔이 사람 눈에 볼 땐 비슷하지만 똑같아. 그래서 남바가 있는 거예요. 색깔 남바가 있는 거예요.
몇 번, 몇 월, 며칠 날 언제 들어왔다 남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어도 어떤 핸드폰은 뭐라고 하지만 그 핸드폰에 왜 남바가 있어요? 같지만 그 남바가 있기 때문에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찍어 나와도 남바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또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분 말대로 그렇게 하듯이 색깔이 빨간 것이니까 똑같다. 아니, 파란 게 아니요. 한 번 들어가다 나온 예를 들어서 큰 통에다가 큰 이렇게 색깔로는 모포를 갖다가 놔가지고 몇 트럭 예를 들어서 10톤을 넣었다고 그래요. 10톤 나와서 거기 딱 나온 그 색만 딱 그거 색깔이에요. 다른 사람이 또 그런 색을 넣었어도 똑같은 빨간색은 길지라도 같질 않아요. 고온빛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즘은 모르죠. 이제 그런 것을 잉크 찍듯이 이렇게 포토샵을 찍어서 합해서 뭐 계속 뽑으니까 그렇게 뽑으니까 그게 이제 연장이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 염색할 때 그 염색은 거기다 한번 넣으면 그게 끝이에요.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희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앞에 예수의 피로 거듭나잖아요. 죽을 놈이 예수의 피에 잠겼잖아요. 말씀의 피로 말씀에 잠겼다 이 말이요. 그런데 왜 다른 것이 나올까? 육신의 것이 나오고 세상 명예가 나오고 세상 자랑이 나올까? 그러면 내가 예수의 피로 잠겨서 죄사함 받기 전에 것이 내 안에 눈에 보여서 그것이 다시 나를 지배한다면 이 사람은 천국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이 하겠잖아요. 알겠어요? 한 번 거듭나서 나왔으면 다시 세상을 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앞전에 얘기를 잘 새겨 들으시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잘 들어요. 제 설교는 그냥 앞전에 했던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걸 얘기하니까 속이 뒤집어진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잘 봐서 풀어야 들어집니다. 원수가 역사하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스냅이 딜레이트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원수가 잡혔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들을 만한 귀가 없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만들어지는 그 과정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마이크만 들으면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냐고 그러는데 나도 그런 능력 어디가 있는지 몰라. 그래도 경험이잖아요. 예, 경험은 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제가 아마 서울로 올라오기 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할 때 새벽 예배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주일 난 예배, 저녁 예배 빼먹은 적이 없어요. 물건 사는 것도 없었지만 거의 그냥 아침에 와서 성가대 연습하고 9시에 주일학교 가르치고 11시에 성가대 서서 예배 대예배 드리고 성가대 밥을 성가대 이제 교사 밥 먹고 2시부터 주일학교 가르치고 또 조금 쉬었다가 저녁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 다녔죠. 월요일부터는 수없이 전도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내가 받은 은혜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자원하는 심령이 바로 나와. 이걸 전해야겠다는 그 어떻게든지 내가 최선을 내가 손짓발짓도 못 알아들으면 손짓발짓을 하든지 그림을 그려서라도 저 영혼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전단지가 전도지라고 하죠. 거의 제가 소비할 정도로 일주일이면 거의 전도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막았어요. 근데 재성아
이번 주 전도제는 이만큼만 하고 하지 말아라. 왜요? 권사님들 훈련시켜야 된다. 권사님 됐는데 훈련을 해야 된대. 집사님들 훈련시켜야 된다. 한심하죠. 저는 막 계속 내가 받은 은혜를 걷잡을 수가 없어서 내가 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문중 장선하면서 지옥 갈지만 한 그것밖에 보면 한심할 정도로 내가 하는데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대. 그 은혜로 내가 천국 간대. 그러니까 매 주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주일 연보를 빼놓지 않고 드렸어. 왜? 내게 생명을 주시잖아. 그날에 내가 한 주간 동안 여기 하고 생명의 증거를 주시잖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단 말이야. 나는 당신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고백이라 이 말이야. 그게 주저원금이 주일 연보가 그걸 빼놓을 수가 없지. 그냥 그걸 빼놓으니까 원수가 나를 잡아쳐먹는 거야. 아무리 기도를 하고 별짓 다 해도 잡아먹는 거야. 너는 예수의 피가 없어. 예. 출애굽기 12장부터 15장까지 보면 유월절 얘기가 나와요. 장자의 죽음이 나온다고요. 10번째 죄악. 그럴 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럽니다. 1년 된 수양을 잡되 그 집 식구 수대로 잡고 식구를 맞춰서 남기지 말라 이 말이죠. 몇 가지 다 먹는데 어떻게 먹냐. 쓴나물을 먹되 옷을 입고 지팡이를 쥐고 나갈 준비를 하고 먹어요. 알겠어요? 나갈 준비를 하고 먹는다 이 말이요. 거기 잘 보세요. 쓴나물을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허리에 춤을 추고 지팡이 쥐고 나갈 준비를 하고 먹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 문설주 인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벌되 저주의 사자가 올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절이 넘어올 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마귀 자식이 어떠한 율법을 가지고 나를 정죄할지라도 내 안에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는 증거가 주일 연보인데 그걸 할 수 없어. 그러니 그 은혜를 준비해서 자원한 기쁨을 준비해서 드리지 않았으니 내게 생명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없는 생명을 어떻게 줘? 못 줘. 그냥 소라 껍데기처럼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가 무슨 뭘 주네?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줄 수 없다. 10편 51편에도 다윗이 그러잖아요. 나를 내 죄에서 도말하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시며 성신을 내게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나를 사하여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법도를 가르쳐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에게 자원한 심령을 주사. 주님이 나에게 얼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성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영을 성직하게 창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자원한 심령을 주사. 근데 말씀 듣고도 전도할 수 있는 자원한 심령이 없다. 이 사람은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요. 쓸만한 자격이 없다 이 소리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단 말은 전도할 수 있는 심령이 발동을 해야 된다. 코로나 시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때 전철 탈 때도 2m씩 남겨서 자야지. 그러면 아마 전철이 타나자마자 계속 나와야 될 거예요. 아무리 10칸이라도 2m씩 앉아봐. 그러면 한 칸에 많이 앉아봤자 10명이요. 많이 앉아봤자. 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 전철 10칸에 10명씩 섰다. 100명 타고 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지금 직장이 늦는데 그거 안 타고 오면 직장이 늦는데 어떻게 택시는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 2m 간격이 안 되잖아. 아니 조수석에 앉아도 2m 간격이 안 되고 뒤로 돼도 2m 간격이 안 되잖아. 1m 간격도 안 되잖아. 버스도 마찬가지죠. 근데 왜 그것들은 아무 관계가 없을까? 마스크 쓰니까. 이렇게 분별이 못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라 하면 그 핑계를 대면서
똑같이 예수 믿는 것들이 그렇게 핑계가 돼. 그래서 전도 못해요. 얼마나 한심스러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지. 쓸 가치가 없어.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핑계만 된다 이 말이요. 복음을 전해보세요. 코로나 백신을 맞더라도 주의 일을 위해서 참 우리 아버지 방해가 될까봐 맞는다고 해보세요. 그가 아무리 해독제가 사람을 죽인다고 해도 견딜도 못해.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어떻게 건드려? 하나님께는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했는데 그런 믿음도 없잖아. 근데 그거 마저도 델타 변이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3차 맞아 소리가 뉴스 나오잖아요. 뉴스 난다. 여기 선전에 뭐 23인가 그걸로 한 번 더 맞으십시다 이 소리가 지금 뉴스 나오잖아요. 근데 자꾸 반대로 하지.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반대로 하니까 지금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계속 선전에 나와요. 그 소리는 뭐요? 굽히지 않고 언젠가는 허가다 이 말이에요. 잠잠하면. 그러면 총사자들은 다 맞아야 되고 2차 안 맞는 사람들은 아마 직장도 못 갈 거래. 이제는 어디 가서 알바도 못해. 젊은 친구들 있냐. 그러니까 완전 접종을 다 해야 돼. 2차까지 안 하면 내 직장을 못 가지. 아니 나도 몰랐는데 완전 접종을 하면 색깔이 틀리더만요. 이렇게 파랗게. 그러니까 QR카드 보세요. 딱 증명하면 색깔이 안 변했어. 당신 접종 안 했지. 거짓말 못해줘도고요. 안 했지. 그런 말 없어. 당신 못 써.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못 써. 그것도 죽을까봐 못 맞아. 고비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어야 그 고비를 이길 수 있건데 신앙도 똑바로 하지 않잖아. 믿음도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그렇잖아요. 기저질환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죽는 사람이 나오는 게 두려워서 못 맞아. 그럼 믿음이라도 똑바로 하냐? 믿음도 그러잖아.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전도하라 그러면 예배드리라 하면 대충 와서 어디 나갈 때는 막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다 준비해서 나가. 근데 주님 앞에 올 때는 거지 새끼가 동양같이 옷 입듯이 입고 와. 신발 맨발로 입고 오고 다리도 떨고 별짓 다 해. 그 정도로 세상에 사는 것과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차원이 틀리다. 이 사람은 생명 없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니까 유튜브로 드린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야지. 출석 체크를 하는데 깜빡했어요 목사님. 근데 깜빡했다는 사람을 치어보니까 꾸준히 예배 드리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되는데 10명이 돼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니까. 그 유튜브 방송이 나온 숫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꾸준히 들었던 숫자 4명 3명 그러는데 그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멋처럼 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만으로 여긴다. 그게 왜 그러냐? 아직도 나는 죽지 않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몸을 팔아서 죽은 것처럼 내 육신의 정과 욕이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았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로 옷 입지 못했다. 거기 예수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 침례는 예수를 못 입는 거라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같이 봤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가 어디가 있냐면 고린도후서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라. 그런데 그리스도 옷 입어서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주님 오시면 생명의 부활로 간대.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 합한 자는 그의 부활과 합한다고 했는데, 예수님과 예수를 옷 입고 그 합한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일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고 세상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옷 입었어? 거기서 삐끗해. 예수를 옷 입었다고 하면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믿음은 어디서 나와?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 그러므로 죽었다.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믿는 자들은 뭐가 죽어야 한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이 십자가에 죽었다 했는데 왜 이것이 살아나? 그러니까 나는 안 죽은 사람이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로 가? 못 가. 육신의 것 때문에 전정긍긍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을 기다려? 목숨이 그렇게 중요한데, 목구멍이 포도통이라고 육신의 것은 중요하고 영적인 건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이 영과 관계없는 그에게 무슨 생명의 부활을 줘? 안 줘. 그러니까 여기서 왜 여러분이 그렇게 오해를 하냐? 잘 들으시오. 왜 오해를 하냐면 여기서 잘못 오해를 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시다.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는 절대적 인간 구원이다. 예수가 오신 것은 이게 잘못됐어. 절대적 인간 구원이 아니야. 은혜를 베풀었어. 알겠어요?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구주는 맞지만, 구원주는 맞지만 절대적인 구원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 아니요. 왜?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보다 동등한 것을, 하나님과 아버지와 동등한 것을 스스로 낮추셔서 오시기로 했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고 나니까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맛보러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분이 이미 작정됐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 그러니까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뭘로 오신다? 육신을 입고 오신다. 알겠어요?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이요. 오셔.
오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 천지 창조를 할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다 할 때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어. 다 먹을 수 있고 다스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할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창설하셨다 그랬어. 성경 그대로 할게요. 창설하셨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를 택해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서 동산지기를 세웠다. 자,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렇죠. 그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단 말이요. 그래서 누가 오시면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머무시다 가실 곳이요. 머물다 가실 곳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자로 만들었단 말이야. 수많은 인간 중에 하나를 택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택한 인간이 외로우니까. 왜? 이 앞에는 남녀가 창조돼서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외로우니까 돕는 배필을 졌다. 그러면 여기 에덴 동산을 왜 그렇게 얘기하냐?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갈 곳이고요. 하나님의 에덴,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죠. 에덴이 있어요. 있냐고요? 예, 에스겔서 2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에덴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건 연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그것을 가기 위해서 숙소보안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지를 말할 때 금과 하올라가 없다 했는데 여기는 금이 있고 하올라가 있고 생명의 근원이 있고 선악과가 있고 여기는 법이 있어. 왜? 하늘나라처럼 법이 있어. 알겠어요? 그 법의 기준이 뭐예요? 선악과요. 이렇게 만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버린 인간이 누구요? 사람이요. 그러면 여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에덴을 더럽힌 놈이 누구요? 마귀요. 천사인데 마귀, 사단이라고 하더라고. 이놈을 진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진멸. 이 진멸했단 말이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가 혈육으로 온 이유가 그거요. 혈육관계 오면 그자. 히브리서 2장 14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아멘. 마귀를 없이 한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또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아멘. 마귀를 배운 게 이것이 하나님이 아들이 자기가 가서 상속자 갈 곳에 뭐요? 더 지저분하게 타락한 놈을 정죄하려고 이쪽에 잠시 머무는 곳에 넣었을 뿐이야. 그런데 인간들은 절대적인 인간 구원이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뭐더라 믿으라고 그래? 뭐더라고 전도하라고 그래? 구원 주니까 믿으라 이 말이야. 네가 나를 믿느냐? 믿으라. 내 약속을 믿으라. 내 언약의 비, 사람을 에게 주는 언약의 비를 믿고 토설하라. 이 소리예요. 근데 전도하기 싫어. 그렇게 안 하니까 요것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서 마귀를 진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가서 상속할 그 자리를 더럽힌 놈을 정죄할 거 아니요. 놔두고 가면 아이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오더니 말이야 자기를 더럽힌 놈을 힘도 못 쓰고 죽어 지시네 하면 위에 가서 얼마나 처참하겠어. 그죠? 그 놈을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사망 고세를. 그러려고 했는데 그게 목적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와 이 만물을 만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단 말이 성경 한 구조도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만유와 만물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지었다. 알겠어요? 아들을 위해서 지었어. 그러니까 만유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는 누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수정들기 위해서 만든 게 천사야. 알겠어요? 또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것,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동일하게 수정들하고 만들었어. 종이 하나에. 알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절대적인 구원인 줄 알고 어문소리를 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고 타락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렇게 쉬운 것처럼, 그냥 한낱 우습게 생각한 것처럼 생각되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전도에 뭐 전도하려면 따로 있겠지 뭐. 나보다 더 심한 죄 짓는 놈은 전도할 것이고, 그러니까 심한 죄 짓는 놈은 전도를 해야 되고 심한 죄 짓지 않는 놈은 전도 안 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가서 유하러 갈 때 그들은 의인이잖아요. 볼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한 천것이요, 촌것이요, 학문도 없고 무식한 것이요, 하나의 능력만 있고 하나의 말씀 가진 거예요, 그들이 볼 때. 근데 그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사막이니까 물도, 발 씻어서 물도 안 주고 머리에 기름도 안 주고 임도 안 마셨어. 그런 사람이 처음 생각해서.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창녀가 와서 머리로 눈물로 발바닥을 물에 뿌리고 머리털로 하고 입을 거기다 맞추니까 한심한 거요. 저것이 선지자라며. 지 발바닥에다가 키스하고, 지금 말하면 닦는 그게 누군지 알았을 건데 왜 가만두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럽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500대량 미친 자와 50대량 미친 자가 있느니라. 탕감할수록 다 탕감해도 네가 보기엔 누가 더 사랑받느냐? 제가 보기에 많이 탕감받는 자. 그래, 너도 저 여인과 같이 해라. 내가 너에게 올 때 너는 감난물도 붙지 않냐고, 내게 손 씻을까 발 씻어 물도 주지 않냐고, 너는 이마 주지 않을 때 저 여인은 지금까지 쉬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저 죄가 많이 탕감받았느니라. 알겠습니까? 사람이 죄가 많고 적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에 대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느끼냐의 뜻이요. 알겠어요? 그 가치를, 그 은혜의 가치를 어떻게 느껴서 순종하냐 이 말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많고 적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저런 인간이 예수 믿어, 저런 살인자가 예수 믿어, 저런 인간 멸종이 예수 믿어 할지라도 주님 앞에 관계없어. 죄인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잖아, 주님께서. 야, 이스라엘 망대에서 무너져서 죄를 진 자가 죄가 많은 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그거 딱딱하겠어. 갈릴리에서 빌라도에게 돼지 피를 먹여서 죽은 자가 죄가 많은 자냐,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 같다고. 알겠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보라니까. 죄가 많으니까 교회에서 직분이요. 그래놓고 전도하라면 죽어도 안 해. 내가 어떻게 그냥 그래도. 어디 주님께서 구별 준 적이 있어요? 자기와 3년 반 동안 있던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과 땅의 것을 다 가졌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심리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왜 그분이 함께한다고 보증하는데도 인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그게
내 체면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기 체면이 안 되고 자기 위치가 그래서 안 된다. 이건 뭐예요? 육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자기 명예가 있는데 어떻게 그러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런 좋은 예를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제가 신의 집회를 할 때 중학생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백혈병이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걸렸으니까 할아버지가 손주가 그러니까 참 죽겠는 장로님인데 제가 신의 집회 할 때가 대상단다 2단이라는 그 교회에 가서 신의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묵은하고 있는데 거기로 와서 손주를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성담할 때 그랬어요. 그 교회 전단지를 이만큼 주면서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느 교회 장로라는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위치가 있고 갖다 쓰레기통에 버린 거예요. 그것을 내가 가만히 있었냐? 아니죠. 집사를 붙였죠. 가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왔어요. 제가 뭐라 할게요? 그 자리에 그랬어요. 뭐 들어왔냐고 했더니 얘가 낳고 있어. 내가 그 자리에 그랬으면 야 장로 개자식아 그랬어요. 원색적으로 얘기할게요. 야 장로 개자식아, 네가 믿음도 없이 네 자식, 네 손주 키우고 살리고 싶어? 장로라는 믿음 어디다 가졌냐? 그 장로교회 가서 그 장로교회 목사복 해달라고 그래. 왜 이단교회 와서 해달라고 그냐? 내가 그래 버렸어요. 장로 배지 달고 왜 니네 교회 가서 목사 자주유지하면서 고쳐달라고 하지 왜 이단교회 왔냐고 했어요. 왜 병 고친다니까 네 손자 살리고 싶으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쓰레기통에다 박았던 그 전도지하고 그만큼을 더 줬어요. 살고 싶으면 장로 딱지 버려. 네 손주를 살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장로가 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지를 들고 가면 그 자기 손주가 중학생이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보면 눈물을 흘려가면서 전도합니다. 얼마나 미쳤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 장로가 지금 미친 짓 한다 이 말이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나와서 그쪽 교회를 왔어요. 와서 장로라고도 않고 평신도로 지나서 지금 뭐 직분 연지 모르고 있어요. 뭐 가서 보도 안 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일주일 좀 넘으니까 왔는데 이게 머리가 간지러다 막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짜 머리가 간지러? 예. 그러면 좀 얼굴이 못생기겠지만 저 이제 머리 모자 좀 벗어볼래? 그때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백혈병에 투석해가지고 이게 머리가 싹 벗겨져 버려서 그냥 면도는 안 밀렸는데 벗겨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머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요? 제가 메스되고 백혈병 기운을 잡아줬습니까? 아니면 지금 말처럼 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 하시지 백신 예방접종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가 믿고 회개하고 움직이니까 역사하시더라. 알겠습니까?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요. 이게 전도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전도, 회개의 전도. 알겠습니까? 그 전도하니까 그거 바로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도 그러잖아. 아름답도다 평안을 전하고 화평을 전하는 말들이 산을 넘는 말이 아름답다고 했잖아요. 한번 읽어봐야지 또. 그러면 자 이사야서 그 말이 있는가? 이사야서 52장 7절. 저도 지금 막 성경을 이제 봐야 됩니다. 52장 7절. 되셨습니까? 52장 7절. 시작! 예, 그랬어요. 그러면 자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다음에 이 말이 어디 갔냐면 노마소에 있어요. 이 말을 노마소에 그대로 있어요. 바울이 노마소 썼으니까 노마소 10장. 노마서가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어요. 예. 10장. 어디를 보면 하냐면 14절에 답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시작. 돈을 얻으리라.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니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들의 발휘함과 같도다. 당신들이 믿지 않으니까 전하지 않아. 답이 나왔잖아요. 전도하기 싫다. 내가 믿지 않아서 못 전해. 믿지 않는데 어떻게 전하리요? 들을 기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적을까요? 전하지 않는다 이 말이요. 내가 믿지 않아. 근데 남이 예수 믿으니까 적을까? 거짓말하지 말라니까 이거. 왜 믿은데 그 예수를 안 전해?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둘도 없는 친구를 왜 전하지 않아? 내 형제를, 둘도 없는 내 형제를 왜 저주하고 있고, 그가 비록 원수에게 속아 있으면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그를 끄집어내려고 생각하고 놔둘까? 안 듣는다고? 아직도 네 생각, 네 머리로 육신의 생각에서, 아까 육신대로 생각하잖아. 육신대로 생각하고 육신대로 보고 그러니까 그가 원수에 물려가도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당신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다고 예수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들에게는 예수가 없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의 것은 있는데 그것이 말라가고 있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예수의 피로 옷 입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내 생각을 막 하루에 수백 번씩 들어나가게 해. 세상 것으로 수백 번 들어나가게 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봐. 어떻게 저 영혼을 변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이 생각이 오는데 그게 아니라 저건 왜 그러지? 저 사람은 저렇겠지? 막 어머니 생각만 하자 이 말이요. 저 영혼을 변화시키고 싶은 심정이 아니라 어미같이 모성애가 있으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보려고 자기 가지고 최선을 해보려고 노력하듯이 영적 모성애가 있으면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어떻게 내 변화시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그런 것이 없어. 알겠어요?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고 들었던 거 가지고 자꾸 나 이거 같다고 따지기나 하고 그것 갖고 도찐개찌는다 이 말이요. 왜? 어린아이가 예루살렘에서 가다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서로 싸워.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싸워. 그걸 주님이 알아. 뭔 소리냐 하게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딱 하나 들다 놓고 뭐라 하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의로울 수 없느니라. 모든 자의 리더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알겠어요? 어린아이처럼 그 말을 믿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그냥 누구를 그냥 밟으면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까? 친한 친구가 세상 얘기를 잘하고 세상 것만 잘 보면 그것이 나은 걸로 생각합니까? 아니요, 예수가 없어. 예수가 있으면 붙들고 울어.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너희가 하는 말이 의심이 된다. 너희 속에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밝게 내 눈에 보이거든. 자, 갈라디아서 한번 볼까요? 4장에 4장에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에 19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을 되셨습니까? 시작. 나의 자녀들아,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을
19절이고 다시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예, 여기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10달 동안 참 대화를 하면서 뱃속에서 얼굴도 모르는데 대화해가면서 키우죠. 그리고 해산할 때 그 고통이 컸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거요. 영적 모성애로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기까지 온전히 쓸 때까지 너희를 때 묻은 것을 벗겨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알겠습니까? 그런 심정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심정이 내게 있냐 이 말이요. 없잖아요. 교회에서 그냥 내가 몇 년 했으니까 내 위치나 좀 세워주지 말이야. 나 뭐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해. 그게 죽은 자의 신앙생활을 죽은 것을 내가 의지하고 죽은 것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가 없는 신앙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데 어찌 내가 천국에 가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 나가면 인상을 써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라서 지옥 간다고 해도 감감무소식이야. 내가 지옥 가겠어? 그건 네 말이지. 예수 믿는 자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겠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이요 말씀을 자세히 들어봐. 그러면 바울이 뭐 되려고 그렇게 왕 앞에서 뭐 죽어가면서까지 수없이 맞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알겠습니까? 사도라는 집 불렸다고 남의 나라 가서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경을 밝게 알자 이 말이요. 복음을 밝게 알고 만들어지라 이 말이요. 피의 옷을 입어야 원수가 뚫질 못해. 생명의 피. 알겠습니까? 능력의 보혈의 피가 나를 감싸야 된다 이 말이요. 그게 말씀이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요. 그 말씀을 읽고 내 죄가 드러나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원죄에서는 다 해결됐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이 주신 내 명령 나보고 하라는 일을 못했을 때 그것을 회개해가면서 만들어가냐 이 말이요. 안 하고 듣기 싫어하고 귀 막고 아무 소리하고 아무 필요 없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하면 당신들에게는 구원은 없어. 확실하게 얘기해. 당신들에게는 천국은 아예 바라지 말어. 심판대에 천년왕국도 못 누리고 심판대에 다시 심판의 부활로 갔을 때 거기서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였는가? 한번 봐봐.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자였는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 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 바리새인보다 낫지만 결단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은혜로 간다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했잖아.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세상 것도 살았잖아.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지 않았잖아. 자식이요, 부모가 아프면요 자식이 잠을 못 자요. 제가 눈 수술하고 서울 이모 윤희네 집에 있었을 때 우리 어머니가 잠을 못 자더라고요. 거기서 21일을 있었는데 잠을 못 자시는 거예요. 어머니 주무세요. 아니, 너 눈 괜찮냐? 아니 괜찮다고요. 그냥 시간만 되면 눈 괜찮냐? 눈 괜찮냐? 물어보는데 내가 근심이 돼. 저러다 저러 보면 병들겠구나. 할 정도로 부모의 심정이 그거야. 그런데 세상의 마술들은 그는 수술할 때 우리 부모님 돈 1원은 안 들어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제가 2년을 벌어서 수술했어요. 우리 부모님을 다 데려가면서 2, 3년을 벌어가면서 꼬박꼬박 조금씩 모아서 다른 알바에 가서 모아가지고 수술했어요. 지금 이는
그때 의안 끼웠던 것을 지금까지 끼고 있잖아요. 80년도에 끼웠던 의안을 지금까지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료가 없는 거예요. 80년도나. 그래서 가서 물어봤더니 옛날 자료를 비니까 88년도인가 84년도인가 수술을 했더라고요. 그때 의안 만든 것을 수정해가지고 한번 보고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까지 쓰냐고. 목사님처럼 그렇게 쓰면 우리 의안하는 사람 망합니다고 최인병이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인병 의사가. 아까 이거 그린 거지. 의안 만들어주신 분이. 근데 이게 안 맞아서 갔더니 목사님 균형이 바뀌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균형을 잡아줬는데 이거 균형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정리. 지금 그렇게 정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 준 것 갖고 지금 쓰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의안이 우리 김소명이 나이보다 한참 많죠. 80년도인데 우리 김소명이는 92년생이니까 훨씬 나이가 많죠. 지금 내 의안 나이가. 그렇게 끼고 살아요. 그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갈 때 결혼하기 전에 한번 갔는데 그때 그걸 그냥 수정만 해줬대. 그러더라고. 돈 안 받고 수정만 해줬대. 목사님이 그때 와서 헝굴로 하는데 수정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반 만든 것은 80년도입니다. 그렇습니까? 징그럽게도 오래 쓰시네요. 내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못 쓴다고 딱 그 자리에 긁어버리고 다시 만드는데 차마 주혜종한테 그럴 수가 없어서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넘어갔습니다. 그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정부의 지원 받는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의안 장애인증이 계시면 받아서 얼마만 내시면 의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진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멀쩡한 걸 못 들어오고 새 걸로 해요? 새 것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오. 내 눈에 지금 맞고 있는데 새거 돼가지고 그거 마시려면 얼마나 눈이 까실까. 지금도 까실까시 죽겠는데 얼마나 까실까시하냐면 그 날카로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맞으니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왜 수십 년 동안 주님과 신앙생활을 해요? 주님과 안 맞아? 주님과 까실까시 안 맞아가지고 돈도 안 맞으니까 자꾸 걸리니까 세상으로 가면 맞는데 주님과 안 맞아. 그러니까 주님도 너는 내 것이라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안 해.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말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너는 내 자식이라고 증거하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증거하는데 너는 내가 나와 함께 하자면 싫어하고 증거만 받고 싶어 하지 않냐. 그런 게 나도 않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도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고요. 네가 나보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고자 할 것보다 네가 우선이지 않냐 이 말이요. 네 육신의 것이 우선이고 네 안목의 정욕이 우선이고 네 외모가 우선이고 네 명예가 우선이지 않냐 이 말이요. 내가 우선이 아니라. 근데 네가 우선대로 살아. 나도 네가 우선인 데는 나와 관계없어. 그건 언젠가는 이 땅에서 내려놓고 와야 돼. 근데 난 걱정이 된다 이거 주님 말씀 때. 그거 내려놨을 때 네가 나를 믿는다 그랬는데 과연 나한테 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들로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관이 있냐, 민류가 있냐, 네가 내 신부가 될 자격이 있냐 이거요. 자격을 갖췄냐 사무관들을. 없어. 그러면 갈 수가 없어. 그러면 너는 둘째 심판 때, 심판의 부활 왔을 때 거기서 과연 네가 신부로는 못 왔지만 종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요.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었잖아요. 백성이었잖아요. 그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냐 이 말이요. 거기가 엄격하느니라 하나님의 의가. 바리새인, 돈만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기준으로 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주의 말씀이요. 알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 땅에 육신 갖고 계실 때.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에 내가 합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죽도록 전도하라니까.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 하라니까. 알겠습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차를 한 잔 먹더라도, 커피를 한 잔 먹더라도 전도하라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그런지요? 시간이 아까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알겠습니까?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겠다 이 말이요. 제가 50대는 몰랐는데 60이 되고 나서 이제 올해 61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틀려요. 옛날 같으면 50대 이 정도면 그냥 뭐 격분이 건대가지고 그냥 엄살하게 넘었는데 지금은 주로 앉아요.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야, 허리 좀 주물러라 그러면 나 힘도 없는데요. 내가 50대 40대 때 어떤 식으로 그런 몸인 줄 아는가 봐. 그래서 제가 아는 저보다 나이를 한 5, 6 더 드신 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허물없이 얘기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도 목사님인데, 형님들 왜 그러냐, 어때요 그랬더니 하루가 틀려.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50대하고 59하고 60하고는 틀려. 60하고 61는 틀려. 내가 지금 내일 모레면 70 바라보지. 이게 얼마나 틀린지 몰라. 하루아침에 강대상 써서 설교하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 내가 부러운 것이 하나 있어. 김 목사가 껐다가면 집회하더만 그게 부러워. 분명히 몸이 힘들 건데 왜? 자기는 지나왔잖아 그 길을. 나는 지금 가고 뒤를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는 그 길을 따라왔잖아. 나는 주일날 설교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일 그 집회하면서 찬양인도까지 하더만. 대단해요. 찬양인도도 기둥 빠질 건데 그냥 그 집회까지 하면서 그것도 찬양인도 한 3, 40분 하고 기도 시켜놓고 설교를 한 2시간 가까이 하던데, 그렇게 해놓고 집회 끝나면 한 3시간 가까이 되던데 대단해요. 지금도 50대인가 봐. 부럽다겠다는 게 내가 우리 사모님 보고 참 내가 김재성 목사님 저분도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살려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살아들으라고. 자기 자식들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 살라고 느껴 살아보라고 저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겠구나.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시는구나. 그걸 몰랐네. 우리는 자식 둘이라도 힘든데 자식 5이니 죽을 각오를 하고 보여주는 거지. 응?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야. 우리 사모님이 찬양인들을 이번에 6번 했잖아요. 9번 중에 저녁 나 새벽에는 안 했으니까 죽겠답니다. 다시는 다시는 찬양인도 못 하겠답니다. 김소명이나 누구를 시켜야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못 하겠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당뇨가 없어졌을 것 같아. 얼마나 여기서 방석처럼 나는 찬양인도 이렇게 써서는데 뛰면서 난 이게 막 여기서 뛰면서 하는데 만 걸음은 가까이 걷는데요. 어디 가서 뛰면서 그 영상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음악이 나와서 못 보여줬네. 뛰면서 하는데 그 지치지도 않나 봐. 야, 대단해. 그러더니 아까 그러더라고요. 저 다음부터는 찬양인도 못 하겠습니다. 경험해봐야 이게 그렇게 찬양인도만 해도 힘든데 찬양인도 3, 40분 하고 기도시켜놓고 설교하고 얼마나 몸이 다운되겠어. 체력이 50대인데 저래. 나는 60대고 저 양반은 50대인 게 아니 나보다 한참 그 길을 걸었는데 50대인데도 힘든다는데 난 60대인데 어디 가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분 그러겠지도 목사님 민증 까봐야겠네요. 무슨 60대예요. 여기 나중에 보면 민증 까자고 그래요. 뭐 까줄게. 60대가 아닌가 보면 보여드릴게.
얼굴만 겉만 조금 번질할 뿐이야. 근데 속은 다 늙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찾으러 할 때 예수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그 예수를 아는 만큼 믿으니까 그 세상의 음식을 저번에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나 우리 집에 고기 하면 잘 먹습니다. 근데 또 맛있는 것도 잘 찾아요. 가서 막 하더니 거기 가서 뭐 난 돼지고도 이코노미인가 무슨 고기가 나는 돼지고기다 이코노미 돼지고기라는 사람을 처음 들어봤어요. 이코노미인가 뭔가 난 이름도 좀 건데 거기 가봐야 나오겠지만 그 돼지고기 먹는데 나는 소고기만 먹고 왔어요. 근데 그게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처음에 여기서 감자탕을 먹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 결국은 고기가 있댔어요. 참 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놀란 것은 코로나를 완전한 사람들은 숫자도 안 쉬어. 숫자로 빼. 예를 들어서 6명이 갔으면 4명 앉아야 되면 6명이 갔어도 코로나 접종 완료한 사람이 2사람이니까 4명이 앉아서 6명이 먹어. 대단하더라고요. 참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특권이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멀쩡하신 분들은 주님 믿고 열심히 하면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그렇게 만드시세요. 저야 뭐 어디든지 갈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서 괴코가 살 사람이 방콕이 아니라 교회에서 살고 전도할 사람이 뭐 멀리 갈 사람이 아니니까 뭐 이근방에서 난리 났다고 이제 혹시나 모르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뭐 둘을 생각이 없을 거니까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냐?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세상을 보는 눈이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저번에 그죠?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져야 하리. 세상 것이 확실하게 씻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틀에서 머물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살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의 맛을 못 봤다 이 말이요. 그 예수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말을 뭘 할까 걱정을 해. 제가 전도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가서 예수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예수 얘기는 안 했대. 얘기하니까 변화됐다고. 그런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면 귀가 그때 막았는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되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는 신앙생활.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눈꺼풀이 안 벗겼어. 쉽게 말하면 여자가 나 남자나 둘이 눈꺼풀이 딱 뒤집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벗겨질 때부터 저 새끼가 저랬어, 전현이 저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믿지만 완전 세상 것에 눈꺼풀이 딱 뒤집어져가지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보다 이게 자기를 죽이는 원수의 것이 밝혀보고 죽거든 막 혹 빠졌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육신 벗었을 때 빠져나온다면 당신들은 갈 길이 없어. 그 전에 빠져나오라 이 말이요. 그 전에 그 육신의 눈을 벗으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세상에 눈꺼풀이 확 뒤집어졌던 것을 벗겨서 영적으로 보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울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참 목숨 걸고 전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라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육신에 뒤집어져서 눈이 확 뒤집어졌어. 가진 것도 있고 다 육신에 확 가다가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오로지 그것밖에 몰라. 그것만 아니면 정신 못 차리고 살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것이 벗겨지는 날 통분하고 울죠. 내가 누구에게 쏘아서 원수에게 쏘아서. 그래서 바로 그 말이 어디가 나왔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와 있어.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고린도후서 지금 5장을 보고 있는데 4장 4절에 그 답에 나와 있어. 찾았습니까? 4장 4절. 찾았으면 시작. 신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들을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게
나의 참 형상을 못 보게 한다 이 말이요. 세상 것을 뒤집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세상 것에 확실하게 뒤집어져 가지고 그것이면 어우 그러지. 이게 세상에 여자나 남자가 둘이 뒤집어지면 부모가 반대를 해도 나 이것도 못 살아. 근데 어느 날 문이 열리면 엄마 말이 맞았어, 아빠 말이 맞았어, 언니 말이 맞았어, 오빠 말이 맞았어, 누구 말이 맞았어. 그때죠. 왜? 그때는 뭐야? 눈이 열렸다 소리요. 예? 그 여자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그럽니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남자가 여자를 볼 때는 두 눈으로 보고 여자가 남자를 볼 때도 두 눈으로 봐라. 그리고 결혼해서는 한 눈으로 봐라. 그 말이 무슨 말이니까? 예. 결혼을 하기 전에 두 눈으로 확실하게 보고 결혼해서는 흠이 비어도 한 눈으로 보고 눈깍지 콩깍지도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상이 없이 살아. 알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없이. 그러나 그것이 두 눈으로 한 눈깍지로 보다가 결혼하고 두 눈깍지로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면서 너 내가 오지 않았어. 내가 그런 년이 있으면 너도 안 했어. 이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게.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집이 나오는 거예요. 야 너는 우리 집 안 했는데 내가 왜 너네 집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집이 계속 끄집어서 서로 싸워. 이제 상처 긋게 하는 거지. 너희 집은 이런 집이야, 너희 집은 이런 집이야. 막 서로. 이게 바로 전쟁이요. 그걸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제일 좋아해. 그렇게 하다 보면 열을 나면 이제 성경이 안 보이잖아. 그죠? 안 보여. 이게 마귀가 뜸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 이 말이에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세상을 보고 주님 앞에 똑바로 서서 주의 말씀을 보고 내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몸과 혼과 영일 때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알아야 내 영혼이 천국 가는데 원수가 틈을 못한다. 그게 안 되니까 아이고 목사님 목구멍이 보드탱이잖아요. 그 소리나 두 눈을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니네 집이 그런 집이잖아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목구멍이 보드탱인데 그거 누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 야 너희 집이 그런 집인지 내가 알았냐? 안 알았으면 내가 알았으면 그렇겠냐? 안 모르 그러고 싸우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올 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 그러니까 주님과 아무 관심 없이 영혼이 죽어가도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나를 잡았다. 큰일 나. 큰일 난다고. 그래서 성경을 보라. 기도를 하고 영혼을 사랑해 보라고 소리요. 오늘 전도하지 않는 죄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셔서 당신이 못 알아듣고 우리 목사님 부부싸움은 기가 막히게 잘하네 이렇게 생각했다면 당신들은 아직도 문제가 많어.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대야. 싸움을 해봤으니 게 알겠지. 뭘 그걸 물어봐. 싸움을 해봤으니 게 알지. 안 해봤으면 어떻게 알겠어. 응? 그러니까 그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도 두는 이러면 만들어지라고 펑물이 미치는데 그런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헐란가? 아니요. 그런가? 그래서 약속을 시켜서 요즘은 참으로 그냥 있으면 받나 봅니다. 제가 조용히 내게로 조용히 들어야지. 만약에 알았다. 근데 요놈의 입이 저도 보면 제가 방정이에요. 요놈의 입이 어디서 돈을 받으면 모른 척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가서 그래. 바깥 받았다. 그리고 줘 또. 그래놓고 후회를 해. 내가 왜 줬지 저거. 근데 그리고 회개를 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줘야 되죠. 참 이게 인간이요. 육신에 나를 솔직히 놓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요. 영혼을 볼 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어디 가서 밥값 하나 생기면 그게 내겐 최고의 비밀 요즘 말에 그 비밀 장고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얘기하고 줘. 참 뒷단이에요. 근데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뭐 갖고 있다고 하면 그거 어디다 넣었어요? 여기다. 그리고 딱 그걸로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제 주머니에 돈이 있다. 또 우리 사모님이 그 자리에서 달라 소리는 안 해요. 그게 어떻게 가져가냐면 애들 고기 좋아하잖아요. 고기 사러 가죠. 그래서 고기를 딱 샀어요. 그러면 남은 돈이 딱 오잖아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장사들이 돈을 주면 준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고기는 나한테 주고 돈을 다른 사람 줘요. 그러면 딱 그렇게 딱 샀잖아요. 그러면 갑시다 그래. 살 거 다 샀대. 나는 다른 거 좀 사고 싶은데 살 거 샀다고 그냥 가버려. 그다음부터는 내가 뭐 달라 소리를 못해. 이렇게 수없이 당했어도요. 그걸 반복해서 똑같이 그렇게 반복해도 똑같이 또 다른 게 가요. 참 미안할 정도로. 그런데도 한 번도 그거에 나도 인간이니까 내가 해놓고 나보고 그러지. 야 미련 곰탱이 자식아, 그걸 네 입으로 말가지고 네 입으로 주냐. 그런 생각이 있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 회개해. 하나님 또 요놈의 썩을 놈의 새끼가 또 나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회개한단 말이요. 이게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려. 죄가 쌓아가지고 그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는 즉시 털어야 된다. 왜? 아담으로부터 온 죄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모두 다 정리해 그거 다 털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의지로 사는 그 죄는 내가 그 즉시 털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나서는 그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려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엄청난 딜레마가 올 수가 있어.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랬어. 아침에 부은 것을 저녁까지 가지 말라. 아침에 화를 내고 했던 것을 저녁까지 가지 말라. 원수가 되게 누릴 수 있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다 보면 제가 솔직한 얘기해 주잖아요. 그렇게 털어야 한단 말이에요. 털지 못하면 그래서 복음 전할 때 항상 가로막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라고 부부싸움까지 했어요. 알아들었으면 이번 명절 때 가서 가정 화합한다고 제사 음식 만들었거나 가정 화합한다고 추도 예배 드렸거나 회개 착살나게 하셔야 돼요. 당신들 하나님 앞에서 죄 졌어. 보울의 아들 발람이 어디서 죄 졌어? 보울의 아들 발람이 보울의 아들 발람이 어떻게 했냐면 발락이 아라밤 발락이 여기다가 우상을 쓰는 제단 7단이 있었어. 이렇게 그러면서 당신은 여기 서 있었어. 나는 여기다가 하나님의 단을 썼어. 그리고 얘기했어. 축복해서. 근데 저주받았어. 하나님과 우상을 동격을 하잖아.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울의 아들 발람이라는 뜻은 싹쓸 물질도 거기 들어있지만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하나님은 참신이지 이 잡신과 동격이 아니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추도 예배 드렸다고 한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을 죽은 내 부모와 동격으로 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당신들도 이방 내가 제사 아니래다 귀신에게 전한 것이 똑같아. 말로는 추도 예배라고 하는데 귀신한테 드리는 거 똑같다니까. 왜? 귀신한테 드릴 때 귀신 진짜 이렇게 써. 이렇게 위잖아. 위가 위 신이라 이 말이요. 죽은 사람. 알겠어요? 추도 예배 드렸어. 끝났어. 회개해. 하나님이 회개할 때까지 정신 차려서 추도 예배는 게 딱 중요한 거야.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받으신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목에 칼이더라도 지켜야 돼. 내가 드리는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만 받는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위로 예배는 한번 드려줄 수 있어. 천국 간송 예배로. 가족이 장송 갔으니까 이제 위로 받으시고 그냥 잘된 장례식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해주지만 그것을 뭐 그냥 추도해보죠.
그러니까 나 같은 목사들이 누구 죽으면 누구 몇 주기 추도 예배, 이것부터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돼. 어? 40기주기 뭐 몇 주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야 예수를 안 믿는 게 몇 주기라고 해도 뭐라고 묻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사들이 누구 목사 죽은지 몇 주기. 아니 예수를 모르는 거요, 아니면 진짜 목사라는 사람들이 예배를 모르는 거요.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신다니까. 왜 알지 못하게 들여서 왜 영혼들을 거기다가 자꾸 꼬라박아서 지옥 가게 한다 말이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희 집은 우리 자녀들이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추대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한번 드렸다는 소리 있던데, 한번 이거제 안 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건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추도 예배가 뭔지도 몰라요. 죽은 사람 놓고 예배, 지 할머니 할아버지 죽은 날이 몇인지도 몰라요. 왜요? 제가 아버지가 한 번이나 드려본 적이 있어야지. 우리 집사람은 제사 음식이라고는 한 번 만들어 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큰동생이 막 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제사를 상을 차려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이미 제사상, 우리 아버지하고 합의를 봤다게, 아버지가 제사상 안 차리는데 어머니가 차리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럼 제가 제사 안 지낸다고 아버지께서 허락을 했는데 며느리 보고 제사 지내고 그게 말이 좀 맞은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때 네 맘대로 해라. 그때 끝났어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제사상 받아먹을 생각 말고요, 예배도 없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만 가르쳐줬으니까요. 알았다. 이걸로 끝냈어요. 제가 우리 가족의, 우리 부모의 추대 예배를 드려주고 설날에 설제가 지내면서 그런다고 하면 내가 지금 나는 어머니 짓 하면서 당신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지. 아내는 혹시 우리 딸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딸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아버지 추도 예배 드리지? 할머니 할아버지 죽고 돌아가신 거 드리지?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그때는 아마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거예요. 특히 우리 큰딸한테 그랬다면 뭔데 지금 그래요?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당신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잘못 건드지 마세요. 하예 안 드립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전도해요. 알겠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가 아는 데서 커피를 먹으면 다 그걸 내가 모아서 그것 가지고 그 장 가지고 전도하러 다녀요. 아이스 해주세요, 따뜻한 걸로 해주세요 해가지고 전도하러 다녀. 그게 어른들 가면 3컵 나와. 그렇게 해서 계속 전도하러 다녀. 왜 그렇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왜 사람들한테 보이고 싶고 가족한테 보이고 싶습니까? 아니요. 그럴 시간 있으면 그들에게 욕을 얻어먹도록 예수를 하세요. 알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핍박을 받는 것은 상금이 있다겠어요. 내가 그 사람들의 뭐 잘못된 것을 따지는 걸로, 남의 일을 판단한 걸로 욕을 못 하면 너희가 영광이 없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는 것은, 욕을 얻어먹는 것은 영광이 있다겠어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근심을 해도 주의 일을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복이지만 내 육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사망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서 신앙생활 똑바로 합시다.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가 만들어져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드리고 역사를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려주시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아버지의 주의 사랑으로 느끼게 해주시되 온전히 드리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승리를 드리고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드리게 하여 주셨으며 아버지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되 온전한 하나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기다리는 모든 영혼들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드리어가게 해 주셨으며 우리가 기도해서 신실하게 아버지의 전도하지 않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원함을 주셔서 어딜 가든지 간에 내가 아는 예수 내가 믿는 주님을 오늘 생명을 전하는 그 생명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말씀의 생명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입술에 말씀을 주사 어디 가든지 주님이 주신 명령을 행할 때 두려움이 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구원할 걸 믿고 순종하는 견고를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을 채워주시고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더욱더 충만함으로 변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주목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해 주세요. 오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을 함께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 영혼들이 아버지 오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입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의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차고 넘쳐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르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즐겁게 부르셔서 아버지의 사랑 말씀 너희가 갈 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부르셔서 온전히 생명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을 가는 육신이 썩어서 없어져야 아버지 육신이 아버지가 죽어서 없어져야 생명의 말이 나옵니다. 생명의 씨앗이 나옵니다. 세상의 이치가 생명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는 영혼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아집이 살아서는 아버지 목을 지는 썸싸우니 온전히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네. 오늘도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너희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희께 하여 주셔서 제 마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의 갈 수 있도록 온전히 너희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의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의 역사할 수 있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부터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사오니 아버지 너희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에 아버지 너희의 갈 수 있도록 들어주셔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준비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의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온전히 너희의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께서 들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있나이다 주옵사오니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있나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있나이다.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던져박을 수 있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호흡이 들어오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던져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시고 있나이다. 온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있는 주사오니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박게 하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박게 해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박게 역사하시고 귀한 믿음에 온전히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전에 제가 마무리 기도하기 전에 기도 하나 부탁할게요. 김민섭이라고 우리 우동서 아들이에요. 근데 그 집은 아들이 하나밖에, 우리도 하나밖에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데 아마 백신 접종을 했는데 문제가 좀 심각해서 용인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아마 입원을 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급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깐만 한 5분만 김민섭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래 살려서 그 가정이 진정으로 믿음의 반석에 온전하게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사해 주시되 김민섭 아버지 하나님 주셔서 그 어머니는 아버지가 참으로 박영이고 아버지 그 아버지는 김용권입니다. 아버지의 그 가족이 연전하게 문화가 있어서 아버지의 눈에 있는 자식인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시고 어떤 것도 아버지 그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냐고 깨끗하게 아버지 취함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에 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쓰게 하여 주시되 지금은 눈이 안 보여서 자식이 보겠지만 아버지 그때의 집중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아버지 그 어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주 앞에 신앙생활한 분이 오니 그 믿음이 아버지 더욱더 굳세워서 주님 신앙 안에 쓰게 하는 귀한 아버지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넘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너희가 역사해 주셔서 또 여러분에게 문제 있는데도 여러분들 운동 관계 기도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너희가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한 믿음으로 아버지 그까지 인생하여 주시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아버지 그를 통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부모들 손이 가에 앉아서 원수의 악한 것들이 하나도 아버지 그 몸을 거두지 못하고 온전하게 아버지 건강하게 만들어서 주님 몸에 돌아오며 부모의 몸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 그 가정이 예수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하나님이시니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되 진실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되 원수가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드리면서 그 가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 붙들어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들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들 역사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너희들 갈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김민성 병원을 아버지와 주시며 건져주시고 자격에서 확실하게 깨어서 살게 하여 주셔서 아까워 수도 있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아버지 건강하게 원을 지게 하셔서 장기나 모든 것을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걸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하게 예수 앞에 너를 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참으로 참된 신앙으로 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으로 그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있는 하옵소서. 온전히 승만함으로 너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수고함으로 너희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하게 함께 기도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와 넘치게 하시고 한 가정이 믿음에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로 역사하여 주시되 온전히 너희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하여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너희로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지금 아버지 당신을 바라는 자들에게 아버지 역사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 불러주셔서 참으로 정말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참으로 그가 애절하게 그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아버지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시고 감사하게 해주시니 온전히 신으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만들지 그 가정의 모든 병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참으로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워 주셔서 설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쓰셔서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의 영혼이 시원함으로 주 앞에 들어와서 주님 것이 만들어졌다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것입니다. 주 앞에 주여 감사하오니 항상 쓰실 때마다 주님 사랑 써주시고 또 아버지 지금도 원수가 붙들어서 세상을 향해 가고 세상 때문에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악한 자에게 속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 지금도 원수에게 떨어지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되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든 영혼들도 그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확실하게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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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그 병을 갖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 묻은 성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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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숨게 해주셨사오니 온전하게 깨끗하게 취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있는 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을 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